사랑하는 중등부 가족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쯤에 있는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꼭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학생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해결책을 적극 찾아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손을 놓고 계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에게 목숨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얻어낸 결론 덕분에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결책이 될 것을 믿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디 그 해결책을 꼭 발견하시고 꽉 움켜쥐셔서 평생에 우리 앞에 생길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잘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말씀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인데요. 다윗과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싫어한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도 나고 또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놉이라는 동네를 목표로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놉에는 중앙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놉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는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다윗이었어도 하나님께 직접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대장격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윗은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너무나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된다면 백날 천날 하나님께 예배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의 속마음과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께 전부 맡겨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우리 본문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이에요. 다윗이 제사장들의 마을에 도착하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사울 왕과 그 다윗 사이에 소문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혼자 다니고 있느냐? 그래도 명색이 국방부 장관인데, 호위 대장인데 어찌 부하 한 사람도 없이 혼자 다니고 있느냐? 이에 당황한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총 3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시여. 사실 사울 왕께서는 저에게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와 또 왕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죄송하지만 국가 1급 비밀이라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를 계속해서 낳듯이 다윗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낳고 맙니다. 대제사장이시여, 제가 곧 있으면 저의 부하들을 어딘가에서 만날 터인데 혹시 저희에게 주실 음식이 없겠습니까? 며칠을 굶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놉 땅에서 하나님께 뜻만 여쭙고 다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오래도록 머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갈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가능한 한 많은 음식들을 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부하들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부하들이 먹을 음식까지 줄 수 없느냐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어떠한 일을 파생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준다고 하는 떡이 뭐냐면 거룩한 떡, 진설병이에요. 근데 이 떡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뭐라는 거예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인이죠. 먹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성물을 먹은 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다윗과 아비멜렉 제사장은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떠한 대가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 더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거짓말이 제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대사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그의 속마음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제사장이시여, 왕께서 저에게 일을 너무 급하게 시키셔서 무기도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얻을 만한 무기가 없겠습니까?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미 제사장은 경계를 풀었기 때문에, 그래? 마침 네가 예전에 소년 때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마침 저기 뒤에 있다. 원한다면 가져와라. 여기서 다윗의 질문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조금 있다가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다윗은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음식도 상당량 구하게 되고 무기도 챙기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신하였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도액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긴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다윗은 한동안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며 자신을 따르는 그 추종자 400명 정도의 큰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고 드디어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러웠나 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매복을 하기까지, 나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미리미리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 도대체가 다윗이 너희에게 무슨 밭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포도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백부장, 천부장을 삼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때 도액이 손을 딱 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울 왕이 말한 그 포도원과 밭과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그 높은 직책에 혹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예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질문도 하고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나이다 라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사울 왕은 그 고자질을 한 그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높 땅에 있던 그 제사장들을 대학살을 시켜버립니다. 한 사람이 겨우 도망치긴 했지만 이 한 사람 빼고 전부 몰살당해버립니다. 다윗의 그 두 번째 거짓말 때문에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높 땅을 떠난 지 좀 된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 고자질로 인해서 대량 학살을 당한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악을 사랑하는 자야,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즉 고자질한 도회가 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도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상황이 그 도액의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현재 정권의 대적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높 땅에서 있었던 예전 사건도 잠시 떠올려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서 거룩한 떡 진설병을 얻어냈고 또 거짓말을 해서 칼도 얻어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사장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자꾸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악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비단 도액만을 지칭해서 넌 악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다윗 자신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너 다윗아, 너의 거짓말 때문에 남을 해치게 한 다윗아, 너야말로 악인이야. 너야말로 죄인이야. 그리고 특히 세 번째 거짓말과 관련된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무엇을 달라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야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무기를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가 다 있으셔서 바로 그곳에 골리앗의 칼을 두셨고 또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전달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 깨닫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다윗아,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니?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이 너의 눈앞에 있는데 지금 너는 무엇을 의지하려 하고 있니?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골리앗이란 사실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커다란 벽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지금의 사울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이었던 골리앗 앞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었습니까? 이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승리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전쟁이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하다 생각하셔서 그저 낙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멸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전부 던지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앞에 혹은 우리 인생 앞에 우리는 무엇을 찾는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찾는 것조차 우리에겐 버겁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무기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찾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